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드라빈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스가랴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이제는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들이 농업에 접목되면서 우리는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신선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일터 삼아 살아가는 농부들에게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역시나 적당한 때에 내리는 적당한 비, 적절한 일조량, 바람과 같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라 답할 것입니다. 첨단 인공지능과 같은 것들이 효율적인 재배 방법을 고안해 준다 하여도 적절한 비와 바람과 햇빛이 없다면 식물은 자랄 수 없습니다. 하여 최고의 농업 기술은 우리 사는 자연 세계를 그 자체로 가꾸고 보존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데에 고대 세계에는 어떠했을까요? 적절한 비와 일조는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부들의 마음은 그 메마른 땅만큼이나 타들어갔고 또 너무 많은 비가 내린다면 불어나는 강물처럼 농부들의 불안과 근심도 그만큼 커져갔습니다. 그렇기에 믿고 의지할 것 없는 땅의 사람들은 자연을 주관한다고 믿는 각종 신들에게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며 자연을 달래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고대의 신들이 자연의 각 요소들을 담당하고 그것을 제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석상이나 미술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이 그렇습니다. 구약 말씀 곳곳에 등장하는 바알은 가나안 종교의 대표격으로 비, 천둥, 번개, 풍요 등을 관장하고 이것은 곧바로 농작물의 수확과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땅에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바알을 찾아 제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스가랴서 10장의 사람들도 바로 이 문제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드라빔 우상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보여주고 지어낸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한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이 우상들의 작태의 원인을 1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니 유다 백성들의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봄에 파종을 해야 하는데 도무지 비가 내리지 않으니 농부들은 애가 타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찾은 것은 드라빔 우상이고 점쟁이였습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유다의 농부들은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드라빔의 말은 헛소리이고 점쟁이들의 환상은 거짓된 헛된 위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의 밭에 채소를 주신다고 농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 유다의 농부들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느껴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봄철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우상을 찾아가서 빌고
점쟁이를 찾아가 비가 내리는 때에 대해 묻고 의지한다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언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을 탓하거나 그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봄철에 비를 내리실 테니 염려하지 말라. 밭에 채소를 가꿀 적당량의 빛과 바람을 내릴 테니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문제는 생존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상을 찾아가 빌고 점쟁이를 찾아간 일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헤아려야 할 것은 이들의 고난 심정, 다급한 마음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오죽하면 그렇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죽하면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금 사용하는 말 오죽하다라는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대단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다에는 생존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무 상황에 오죽하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의 극단에 몰렸을 때, 최후의 최후 수단까지 벼랑 끝으로 쫓겨나게 될 때,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않던 선택, 일상이라면 결코 다가가지 않았을 행동을 합니다. 그때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작가 박완서 선생님의 역사소설 미망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땅 파먹는 재주밖에 못하고 난 농사꾼이 오죽해야 대물려 살던 땅을 뜨겠는가. 작중의 배경이 되는 조선 말기, 세상이 어수선하고 신분제를 비롯한 공고했던 체계가 흔들리면서 어렵사리 땅을 터전으로 삼던 농부들마저 자기들의 땅을 버리고 떠나거나 다른 일을 찾아야 했던 상황을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 땅의 일만 해온 농부들이 그 땅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극단의 상황, 절멸의 상황에서 오죽하면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 다급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드라빔과 점쟁이를 찾아간 농부들을 마냥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선택을 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빠르고 날카로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오죽하면 저리 했을까?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을 바라보며 오죽하면 저리 했을까? 주님은 먼저 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용서하시고 끌어 안으셨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오죽하면 우상을 찾았을까? 거기에까지 우리 생각이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들을 마냥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시고 질책하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농부들을 향해서는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목자들을 향해서는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목자라 할 때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목자는 많은 경우 왕 또는 지도자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벌하시겠다, 왕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 그러니까 지도자와 왕을 벌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목자들이 돌보아야 할 농부들의 삶을 이들이 피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방치하였고 고통을 모른 척 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 농부된 백성들이 오죽하면 우상을 찾아가도록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이에 대해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들의 삶도 덩달아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는 언제나 엄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막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3절 하반절부터는 양무리가 된 백성들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목자들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나오게 하셔서 사람들을 의롭게 이끌고 전쟁에서는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위로와 희망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은 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청량한 말씀입니다. 휘파람은 언제 부릅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입니다. 휘파람은 저도 모르게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어떨까요? 아름답고 경쾌하며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선율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한번 부시면 쓰러진 초목이 살아나고 탁해진 물이 맑아지며 산천 초목이 뛰놀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기뻐 뛰오를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때때로 실패를 겪는다 해도 하나님의 휘파람 같은 위로를 기다립시다. 혹 누군가의 삶이 무너져 무릎을 꿇을 때면 오죽하면 그러했겠느냐 먼저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을 지닙시다. 판단과 판결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기다리며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